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인 그 사랑의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네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로 최고의 계명이자 유언적인 이 말씀을 오늘 받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일들은 흔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과 또 만나고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짧은 만남, 또 짧은 이별들이 하루에도 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매일 연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또 상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마주치는 사람들, 버스 안에서 만나지는 사람들, 목욕탕에서 함께 욕탕에 앉은 사람들, 또 병원 대기실 옆자리에 앉아서 순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그런 만남들이 짧은 만남이고 짧은 이별들이죠. 자, 이런 사소한 만남도 우리는 인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75억 인구들 중에 내 주변에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것만도 이거는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에서는 옷길 한번 스치는 인연도 억급의 연이 닿아야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짧은 만남 하나도 그토록 소중하고 절실하다면은 하물며 오랫동안 만나온 그런 인연들이라면은 얼마나 소중하고 애틋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소중한 것의 가치를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쉽게 대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 주변의 만남이나 인연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쉽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내 주변에 잠시 머물다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오랜 친분 속에 또 우정을 켜켜이 쌓아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관계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틀어진 관계, 꼬여진 관계, 소통 안 되는 막히는 그런 관계가 네 인생에서 제법이나 많을 겁니다. 싫어서 잘라내고, 미워서 잘라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잘려나간 그런 사람들을 한번 손으로 꼽아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사랑 속에서 살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나 지금 우리 삶의 오점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이 부분만 도려내고 싶은 그런 순간, 이 사람만 내 삶에서 정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잠시 머물러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끝이 나게 되면은
결국은 나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를 않지. 꼭 이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고, 지금이 아니어도 다음이 있다고 믿어버리고,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지요. 이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꼭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결코 이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지금이 되어질 수 없고 내일이 결국 오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진다면은 이번을 놓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을 놓치는 겁니다. 이 일을 놓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일을 놓치는 거고, 이 사람을 놓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순간,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는 인생을 충분히 산 게 아닙니다.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게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이고, 지금 이 사람은 내한테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지.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랑은 지금 바로 여기라는 그 현실을 충실히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를 너무나도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죠. 자, 지금 여러분의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미국에 올 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지금 충실할 때 내일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십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인생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루하루의 일상을 소홀히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을 충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은 결코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 지금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너무나 삶을 막 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이전의 삶을 늘 후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제 삶을 지금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최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충분히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자매가 겪은 경험담입니다. 그 자매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시청을 했죠. 그러다가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먼저 자러 가겠다고 했고 자매는 좀 더 있다가 자겠다면서 남편을 먼저 안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신도 잠든 남편 옆에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깬 그 자매는 뭔가 심상치 않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은 44살의 나이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바로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자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저녁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순간의 일들의 애틋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이 바로 둘만의 마지막 저녁 식사였고 마지막 호응이었고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결국 마지막인 줄을 몰랐죠. 그 남편의 빈자리를 보면서 그제야 그 남편이 자기에게 잠시 동안 맡겨줬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그 자매는 지금 이 순간과 현재의 사람들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지금 내 손안에 들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삶을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짧다는 게 비극이 아니죠. 진짜 비극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처음 했던 호스피스 환자들과의 그 만남들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한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의 간병을 도우면서 그분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드렸죠. 그분들과 보낸 그 시간들은 아마 제 사목 활동 중에서도 가장 큰 그런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들의 그 애환과 사연을 함께 웃고 웃으면서 같이 겪었죠. 마지막 임종까지 잘 지켜드리면서 제 손으로 묻어뒀던 사람들도 여럿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두고 떠나야 될 제 물건심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삶을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때늦은 뉘우침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내가 고작 이거 살라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렸다면서 바로 사랑하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처절한 후회와 안타까움에 그렇게들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산 것들을 후회했지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맺힌 것들을 다 풀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도 용서해줬고 남편과도 화해를 했고 자식과도 맺힌 원을 다 풀었죠. 가까운 인연들한테는 일일이 편지로 사연을 다 남기고 또 전화로 짧은 작별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삶을 알뜰히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 좋았던 기억들 중에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사연 한 가지가 있었죠. 지금도 저는 그날의 일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시한부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한테는 마지막까지 용서해주기 힘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제사님의 유품이며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그 악연 한 가지를 마지막까지 정리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화해를 하고 가라는 제 말에 그 자매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괴로워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짓밟고 파괴시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성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못 드린다마는 정말 듣고 있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말 못할 그런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몹쓸 병을 얻은 것도 어쩌면 그 나쁜 여자 때문이었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었고 불행해졌고 그 불행이 결국 죽음까지 몰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놓은 원수를 불러서 용서한다는 것, 그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의 순간만큼 우리 인간에게 진실한 순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가장 진솔해지고 가장 정직해집니다. 그 자매는 제 조언을 들은 이후로 그 며칠간을 기도와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여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면서 눈물로서 매달렸죠. 그리고 어느덧 결심이 서던 날 그 자매는 저한테 그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잊고 용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만나면 안아줄 거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는 울었죠. 그 자매가 너무나도 고맙고 장해서 저도 그 자매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저는 바쁜 며칠을 보냈죠. 결국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끝에 그 여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여자는 울산의 어느 한 성당의 신자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한테 사정을 얘기했죠. 그 자매가 정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랬고 그 자매가 지금 죽음의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정말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해주었죠. 그렇지만 그 여자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랬고 죽든지 말든지 지사적이지 내가 알 바 없다는 그런 식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전해 듣고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몹쓸 인간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측은지심이 생기는 법인데 그 여자는 인간이 지녀야 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그런 뻔뻔한 후한무치의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 자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제니까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인간말종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본당에서도 아예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히 그 여자를 자매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그런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뿐이지요.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자매한테 알렸죠. 근데 그 자매님은 자신이 직접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해보겠다면서 저한테 기어이 그 자매와 연결을 시켜달라는 거였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죠. 결과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또 한 번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설령 제 용서와 사랑이 그이한테 전달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이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떠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그 자매는 이미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그런 성스러운 경지에까지 다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마지막 비력까지도 처절하게 짓밟아버린 그런 몹쓸 인간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도시당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일 겁니다. 결국 그 자매의 원의대로 전화를 돌려주고, 근데 결과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수화기에서는 욕설과 함께 고래고래 고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함 소리가 컸으면 병실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죠. 죽으면 곱게 죽을 일이지 왜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였습니다. 신부님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이제 속이 시원하냐고, 그러면서 2년 전는 소리를 하면서 욕주거리를 퍼붓는 거였습니다. 듣고 있던 저도 얼굴이 시쁘게 달아오르는데도 그 자매는 얼굴이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잠시 말을 중단하던 그 사이에 그 자매님은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그 말을 그 여자에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여자는 빨리 되져라는 그 욕설을 남기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우측이나 걱정이 되었죠. 마음의 충격과 분노로 인해서 이 마지막 순간을 격정으로 헛들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마지막까지 침착했고 오히려 그런 저를 달래고 안심시켜줬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로 결국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는 제가 봐왔던 임종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종을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은 사람들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내드렸던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은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해 줄 대상이 없고 용서를 빌고 싶어도 용서를 받아줄 대상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죠. 죽은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가 환수되고 오로지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승에서는 내 마음대로 미워하면 미워하고 싶고 용서해주면 용서해주고 풀고 싶으면 풀고 안 풀고 싶으면 말아도 되지만은 연옥에서는 바로 하느님의 허락된 시간 안에서만 풀려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풀 수 있는 고난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승에서의 그 미움을 풀고 살아야 됩니다. 미움을 품는 것이 죄가 아니고 미움을 풀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연약함을 마지막까지 자기 의지로 붙들고 미움을 풀지 않게 된다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서운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언가 끝내놔야 될 그런 마지막 일이 있다면은 유언을 남기고 유산과 유품들을 자식에게 나눠주면서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살아왔던 그리고 만나왔던 그런 인연들에게 정말 빌어야 될 것은 빌고 울어야 될 것은 울면서 우리 삶을 알뜰하게 정리시키는 일입니다. 사무친 우난도 지워주고 못 잊힐 아픔도 잊어주면서 그렇게 맺힌 것들을 다 풀고 가셔야 됩니다. 정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살아온 인생의 궤적들을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온 인연들, 내가 이뤄놓은 일들을 보면서 과연 후회로 남는 일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보시들 다 지나갔고 피었다고 생각한 그 찰나에 어느덧 우리 인생이 시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이 남은 여생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은퇴식은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떠나는 일입니다. 내 몸뚱이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거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도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베풀었던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봉사했느냐로 이승의 삶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서 살았나로 이 심판이 평가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만이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용서는 가장 큰 기도고 활동이고 가장 위대한 봉사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과 용서는 이 생에서 내가 드렸던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값진 기도가 될 겁니다. 사랑과 용서는 이 생에서 내가 행했던 그 어떤 활동보다도 훌륭한 활동이 되어줄 겁니다. 사랑과 용서는 이 생에서 내가 베풀었던 그 어떤 봉사보다도 위대한 봉사가 되어줄 겁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더 귀중하게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또 못 잊힐 아픔을 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렇게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충분히 산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을 소질한 거고 모자란 인생을 살 겁니다. 그 모자란 인생은 결국 하느님 앞에서 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사랑하는 남녀가 마지막 나누었던 그 대사가 지금도 저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죽은 남자가 천국에 오르면서 사랑하는 애인을 두고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해. 사랑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내었던 이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떠날 때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만들어서 저승에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에서 살아왔던 그 사랑의 삶이 결국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내 사랑에 포기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